소율이 문답에서 이제 그 가장 마지막에 우리가 이제 실제적으로의 삶의 신앙과 삶 속에서 이제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고 또 그 속에서 그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하나씩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율의 문답 104번째 이제 질문에서는 네 번째 간구에서 우리는 무엇을 위해 기도합니까? 라고 이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소율의 문답에서는 그 주기도문을 이제 이렇게 나누면서 이제 한 절 한 절씩을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하는 간구로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번째 간구는 간구에서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라는 질문으로 이제 이야기를 할 때 이렇게 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라는 네 번째 간구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유로운 선물로 우리가 금생에 좋은 것을 알맞은 분량만큼 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그분의 축복을 그것들과 함께 즐거워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라고 이제 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기도문을 할 때 이제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주시옵고라는 것을 통해서 이것이 당시 이제 양식으로서 표현되어지지만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전반적인 모든 것들의 필요와 또 모든 것들의 이제 하나하나를 두고서 이제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주 앞에 간구하고 또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솔직히 이제 아담이 하나님 앞에서 선악과를 따먹고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때에 하나님이 이제 아담에게, 특별히 그 아담에게 주신 형벌은 무엇이냐면, 이제 너가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지 이제 먹을 수 있는 것을 수확할 수 있다라는 거죠. 원래는 그 에덴 동산에서는 수확하고 먹는 것을 때문에 땀을 흘릴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었다라고 우리가 보통은 생각하죠. 왜? 그 지천에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었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먹을 수 있었기 때문에 에덴 동산 그 자체는 그래서 이제 먹는 것으로 땀을 흘리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는 우리가 또 다른 하나의 어떤 의미가 있다면, 너가 먹는 것을 위해서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 된다라는 것, 그것은 그 안에는 뭐가 되면 내포되어져 있냐면 땅이 저주를 받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땅이 저주를 받아서 그 땅에서는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지만 소위 말하면 무엇을 할 수 있냐면 가시덩굴과 엉겅퀴를 제거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죠. 그럼 달리 말한다면 만약에 아담과 하와가 그 에덴 동산에서 농사를 지을 필요가 있었을까 없었을까? 에덴 동산 하나만으로 그들의 후손이 많아지면, 그러니까 죄를 짓지 않았을 때 만약에 많아지면 그 에덴 동산에서 모든 것을 먹고 누릴 수 있었을까라고 한다면, 분명히 성경에서 하나님의 아담에게 명령하신 것이 뭐냐면 너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을 정복하라고 하셨죠.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표현하는지 저는 이제 이렇게 표현한다면 에덴 동산을 확장해야 나가야 되는 거죠. 그럼 그 확장하는 가운데서는 개간하는 일들이 있었을까 없었을까? 이건 상상이에요. 상상을 한다면 저는 필요했을 거라고 봐요. 개간하고 또 그것을 살기 좋은 곳으로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법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확장해 나가고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지키며 나가는 거죠. 그 당시의 법이라고 한다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라는 법이죠. 어찌되었던 그 안에서 그러면 죄를 짓고 땅이 저주를 받기 전이라면, 소위 말한다면 땅은 가시덩굴과 엉겅퀴를 내는 것이 아니라 갈더라도 그 속에서 수확한 만큼을 자연스럽게 거둬들일 수 있는 상황이었다면,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인류에게 땅이 저주를 받아서 그 땅에서 나는 것은 뭐냐면 가시덩굴과 엉겅퀴라는 것은 자연이 온전한 그냥
그 땀을 흘린 만큼의 수확을 얻을 수 있는 곳이 아니라 수고와 땀을 흘린 만큼 걷어들일 수가 없는 곳으로 변한 거죠. 그러니까 그런 곳에서 먹고 살기 위한 생존과 먹고 사는 것을 가지고 그것을 위해 살아가야 되는 인류 안에서 결국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싸우는 이유가 뭐냐면 누가 더 많이 먹느냐의 싸움이죠. 그리고 누가 더 편안하게, 그건 좀 바뀌어서 편안하게 먹고 살아갈 수 있느냐, 힘들게 먹고 살아가느냐. 힘들게 일했는데도 소위 말하면 먹을 수가 없는 상황에 처하는 그 모습들이 그 죄 가운데서 계속 반복되어져 가는 것이 오늘날의 모습이고 또 앞으로의 모습일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이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가장 큰 특징이 있다면 그것은 뭐냐면 그 하루에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다라는 그 사실, 그것이 뭐냐면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그것이 뭐가 되냐면 복이다라는 것이에요. 또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그것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갈 수 있게 하시는 은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주께 구할 필요가 있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진 삶의 어려움과 삶에 살아가는 데서 순간순간 모든 것들을 주께 아뢰고 구하고 간구할 필요가 있어요. 왜? 그것을 주시는 이가 누구냐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결국 온 우주 만물의 모든 자원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그 하나님 앞에 그것을 구함이 자연스러운 겁니다. 그럼 반대로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죠. 어떤 말씀이면 종에게 먹을 것을 주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셨어요. 그럼 달리 얘기하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택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그들의 필요한 양식, 먹을 것을 주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들에겐 그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 모든 순간, 아니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도 살아가는 그 모든 영원한 모든 순간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그 필요한 것들을 주시고 채우신다라는 사실이죠. 우리는 그 사실을 믿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실 가운데 그 사실을 믿기에 아버지 앞에 구할 수 있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에게 구하는 거죠. 그 아버지께서 그러면 그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고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라는 그 사실. 그러면 아버지가 주지 않으면 주지 않는 것이 내게 가장 좋은 것이고, 그 주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되어지는 것이 그 자녀를 이롭게 한다라는 것이 이 주기도문 안에서의 전제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자녀들이 그러면 아버지에게 그냥 가만히 있어서 아버지의 것을 받는 게 아니라 그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스스로가 또한 일용할 양식을 구할 수 있죠. 하루에 필요한 것, 그의 삶에 필요한 것, 그가 소망하는 것을 주께 구할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것 또한 우리의 믿음이에요. 아무것도 구하지 않는 게 믿음이 아니라 우리가 아버지 앞에 내 소망을 주 앞에 구할 수 있다라는 것도 믿음이 되는 거예요. 다만 여기에서 오늘 여기 소리문답에서 답하고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자유로운 선물로 우리가 금생에 좋은 것을 알맞은 물량만큼 받을 수 있다라고 거기서 이야기하지만 또 함께 이야기하는 것은 그리고 그분의 축복을 그것들과 함께 즐거워할 수 있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소리문답의 가장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거예요.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 그게 우리의 의무예요.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들. 그러면 그분에게 일용할 양식을 구하고 그 양식 속에서 주시는 모든 것들로 말미암아 그 삶을 그분으로 말해요. 그분이 주신 것 안에서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특권이고 복이며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주시는 게 뭐냐면, 그러면 지난 주일에도 이제 그런 말씀을 나누었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모든 사람들은 그냥 살아가는 게 아니라 모든 순간 어떻게 되어지냐면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되죠. 모든 순간을 선택하고 있고, 모든 순간 그 선택할 때에 나름대로의 기준을 가지고 그것을 선택해요. 습관적이든 아니면 중요한 선택일 때는 이전의 경험을 통해서든 아니면 누군가의 조언을 통해서든 뭔가를 배워서든 어쨌든 그 사람이 어떤 자기만의 기준 또는 그 공동체의 기준을 통해서 어떤 선택을 매 순간 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이에요. 그러면 그 순간의 모든 선택 속에서 세상 사람,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믿지 않는 사람들과 믿는 사람들의 차이는 기준이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 지난 주일 예배 때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러면 그 기준이 다르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냐면, 여기에서 그 부분이 함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느냐 할 때,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느냐 할 때,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 속에서 내가 올바른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구하고 있는가 아닌가의 문제인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정말로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이제 목회자들은 학교를 들어가거나 아니면은 이제 목회지를 찾아가서 이력서를 쓸 때, 특히나 이제 어떤 학교에 입학하고 이럴 때 항상 쓰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구원 간증문하고 또 뭘 쓰냐면 소명 간증문을 써요. 그러면 그 소명 간증문이나 이런 것들을 쓸 때는 자기가 어떻게 소명을 받았고, 그래서 자기가 어떤 소망을 가지고 있다라는 어떤 사역에 대한 소망을 이렇게 쓰죠. 하나님이 자기를 어떻게 불렀는지와 함께. 근데 재미있는 거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목회자들이 어떤 이제 학교를 들어가거나 어떤 사역지를 선택할 때 이력서에 그런 걸 쓰다 보니까 대부분 이제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어떤 인식이 생기냐면, 소명을 받은 사람들은 대부분 누구라고 생각하냐면 목회자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근데 실제로 이거는 좀 잘못된 생각이에요. 소명은 목회자가 받는 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그 소명을 받았어요. 모든 그리스도인은 소명을 받은 거예요. 다만 소명을 받은 그 소명의 역할이, 목회자들은 교회의 어떤 목사로서의 직분을 감당하는 거죠. 그럼 달리 얘기하면 교회 안에 다른 직분들은 소명이 없는 건가요? 동일하게 다 모든 소명이 있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소명은 이거예요. 더 중요한 거는 뭐냐면,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그 삶 속에서의 소명이 있어요. 그게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소명은, 모든 그리스도인의 소명은 뭐냐면 복음이에요. 모든 그리스도인은 복음을 살아내는 소명이 있어요. 그것은 모든 그리스도인이 다 공통이에요. 나이가 많으나 적으나, 병이 들었거나 건강하나, 똑똑하나 아니면 조금 모자라거나, 이건 모든 그리스도인이 다 동일해요. 모두가 다 마찬가지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이 공통된 소명 외에 각자의 자기만의 소명이 또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저는 그것을 무엇이라고 개인적으로 말하냐면 소원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우리가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대한 열망의 소원들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 소원들, 내가 할 수 있는 일, 내가 소망하는 것, 그것이 누구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그것이 하나님 안에서 내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거하고자 하는 소망이 있어야 돼요. 그것이 때로는 복음 전도에 대한 어떤 하나의 모습일 수도 있지만, 또 다르게는 때로는 어떤 섬김으로 나가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모양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소망을 저는 분명하게 성경을 통해 다시금 보게 되어지는 부분이 뭐냐면, 그 소망을 하나님이 외면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오늘 말씀 속에서도 우리에게 담겨져 있는 게 뭐냐면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주시옵고라는 그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단순하게 먹을 것을 주시는 것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있는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분이라는 그 사실이 여기에 함께 내포되어져 있고, 그 속에서 또한 그 일용할 양식을 받아서 뭘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소명을 가지고 그 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소망과 소원에 대해서 그 간구는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먹을 것을 달라라고 하는 기도의 문제가 아니라 그 소원하는 바에 대한 간구가 우리의 간구이고, 우리의 간구 속에서 그 하나님의 우리의 소망하는 바의 기준이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이 그 기도 속에서, 그 간구 속에서 그것에 가장 좋은 것들을 허락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주기도문 안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또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축복을 그것들과 함께 즐거워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라는 그 사실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일용할 양식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 일용할 양식을 누린다라는 것은 단순하게 먹는 문제에만 어떤 작은 부분이 아니라 우리의 일생의 모든 삶에 대한 부분이고, 그 삶의 근간과 기준이 누구에게 있느냐? 하나님께 있다라는 사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있는 것이 바로 내 삶의 기준이다라는 그 사실 앞에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주 앞에 늘 간구하고, 간구함으로 내 삶을 주 앞에 맞추어 나가는, 그것이 그 소원이라는 것이 결국에는 이거죠. 저희 아이가 오늘 딱 교회 오자마자 저를 딱 보고 기다렸다는 듯이 좋아하면서 아주 아빠를 찾았어요. 순간 제가 웬일이지? 그러면서 기뻐하지만 그 다음 나오는 게 뭐예요? 아빠 해줘라는 거죠. 약속한 게 있거든요. 게임을 할 때 게임을 하는 이제 필요한 결제를 필요한데 그거에 한계를 뒀어요. 매달 이제 그러면 얼마 정도만 하자. 그래서 네가 다음에 뭔가를 더 하고 싶으면 그걸 모아라.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딱 오늘 달이 바뀌었잖아요. 달이 바뀌었으니까 와서 그 소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요? 아이의 가지고 있는 수준이 그 정도인 거예요. 그죠? 그러면 그거에 약속한 바를 해줘요. 이미 했죠. 근데 아이는 몰라요. 계속 보자마자 이제 했다는 얘기를 안 했으니까. 그럼 계속 그 얘기를 해요. 해줘야 된다고. 그러면 거기에 아이가 가지고 있는 수준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복을 그거로만 판단하면 아이의 수준 앞에 머물러 있는 신앙의 수준밖에 우리는 안 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거예요. 뭐냐? 우리가 늘 아이와 같은 신앙의 수준으로 하나님께 뭔가를 구할 때 그것이 바로바로 나타나야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모습이 제 안에도 굉장히 많았어요. 이전의 모습 속에서 본다면. 근데 분명한 것은 이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잘할 수 있게 하시고 잘할 수 있게 하시면서 그 속에서 그들의 소원을 이루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럼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을까? 최근에 다시금 그 하나님의 뜻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지난주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좀 생각해 보게 됐을 때, 오늘도 이제 그런 이야기들 잠깐 아까 낮에 나눴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을까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삶의 기준에 있다라고 봐요. 우리가 어떤 기준으로 살아가는가, 선택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가.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구한다라는 것이 그 양식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허락하신 양식 속에서 우리의 뜻이, 우리의 마음의 삶의 순간순간 선택하는 모든 삶의 기준이 누구에게 있기를 원하시냐면 하나님께 있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속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무엇을 소망하냐면 그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자로서의 그 기준, 순간순간의 모든 기준 속에서, 그러면 그 안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이다라는 믿음이죠. 저는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일용할 양식을 구한다라는 그 안에 우리가 단순하게 먹을 것을 구함의 문제가 아니라 내 삶의 기준과 그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믿는 믿음이 함께 고백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다음에 그 뜻에 대한 이야기도 우리 가운데 이 주기도문 안에서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부분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땅에 지금 누가 살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과 같이 그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계십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그게 소명이지요. 또 그것이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의 소금이고 빛이 되는 겁니다. 그럼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자녀의 기준,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기준을 가지고 순간순간 선택할 수 있도록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기준이 똑같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 기준이 우리의 수준만큼 달라지게 되어질 겁니다. 그리고 그만큼 더 하나님이 여러분들 안에서 일하심을 우리는 더 분명히 깊이 느끼고 고백하게 되어질 겁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은혜 안에서 우리는 함께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 자리 속에 우리가 거하고 있음을 믿고 나아가는, 담대히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하며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